이제부터는 제2강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부분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을 크게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이제 완벽한 교회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초대교회가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요. 초대교회도 굉장히 많은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의 교회로 묶어가기 위해서는 통일성을 발견하고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도 있었고 선교에 대한 이해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받고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죠. 유대 기독교의 한계를 넘어서서 헬레니즘 사회로 들어가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할례 없는 이방인 선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수파가 되는 거고, 할례 없는 이방인 선교는 어떤 면에서 자유주의 신학처럼 이제 왜 신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학을 지금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 사이에 굉장한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공의회를 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통일성이 뭐냐? 그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외에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확보하면서 유대 기독교와 헬라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교회로 이제 통일성을 이제 유지해 갑니다. 그 대신 유대 기독교 쪽에서 헬라 교회를 향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좀 지켜달라. 우상에 이제 더러운 건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이제 음행하는 거, 이런 거는 좀 피해달라. 그래야 우리 유대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함께 성만찬을 띠고 교제를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런 것을 하는 이방 교회와는 참 만나기 힘들다. 이해해달라. 그래서 이 사도 훈령을 헬라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히브리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이미 헬라 문화를 경험하고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었고요. 그 교회 밖에는 유대 사회 안에는 정통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로땅, 에세네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문화에서 성장해서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그대로 자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죠. 헬라파 교인들은 세계화를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최초의 문제가 뭐로 등장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 있는 구제 문제가 나오죠.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이제 디아코니아, 구제를 맡기죠. 그런데 이 7집사의 이름들을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분들의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 지도자 7을 뽑아서 디아코니아를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불평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집사를 뜻하는 디아콘이라는 헬라 말에서 온 겁니다. 봉사라는 말 디아코니아 자체가 집사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구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학이 달랐어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도 유대 전통 문화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 성전제사, 음식법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이 유대 전통 지키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종한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유대 문화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교인들은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거는 편협한 생각이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문화를 갖고 그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유대 문화를 지키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방인 개종자에게 할례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신학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선교도 관점이 달랐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동족 구원이 먼저다. 이방인 구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종말에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는 거고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모든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야 된다. 이런 구심적 성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로 확장돼 나가야 된다. 이런 원심적 성교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신학도 달랐지만 선교 관점도 달랐던 거죠. 오늘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또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교회에 이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두 가지 입장을 취했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었어요. 왜? 히브리파 교인은 할례 받고 성전제사 하고 그 다음에 음식법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강조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히브리파 교인은 수용해 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헬라파 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교인의 대표였던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고소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모욕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주로 박해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은 헬라파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성전제사와 율법 전통의 허구성을 폭로했고 유대인들의 상처를 줬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 순교한 이후로 박해가 강화돼서 흩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땅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히브리파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하고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증거입니다. 이미 사마리아도 이제 이해하고 수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했을 때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내시는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이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바울 이야기를 좀 할까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요.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고요. 아버지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을 해라. 가말리엘 선생 밑에 가서 정통 유대교를 좀 깊게 배워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가말리엘에게 배우는데 그 당시 가말리엘은 이제 온건한 힐렐 학파에 속합니다. 그 아주 엄격한 유대 정통은 또 삼마이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온건한 힐렐 학파에 속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랍반이라고 불렀대요. 그건 더 존경을 한 거죠.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랍비는 나의 스승 이런 뜻이고 랍반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존경받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자기 그 동료들 중에 많은 이제 상층부의 친구들이 생긴 겁니다. 율법학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바리새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함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동료들이 그 사회에 굉장히 이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박해와 담에색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은 또 다른 사도들의 신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사도들은 역사적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해 복음 전파자로 선택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봅시다.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는 다민족이 모여 살았어요. 다인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유럽인도 오고 아프리카인도 오고 아시아인도 오고 그런 다인종 교회를 이룬 겁니다. 여기에 목회하던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아서 와서 목회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신학이 헬라파 신학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파 신학을 가지고는 안디옥에서 목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와서 세우고 자 선교를 해서 이제 아시아 선교 기지의 중심지가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 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극단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어머니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닌 그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막 엉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과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할레파 성찬, 비할레파 성찬. 여러분, 성찬이 갈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교인이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같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레파와 비할레파가 다른 성찬을 한다. 교회가 갈라진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게 되면 복음이 변질되게 되죠. 복음이 변질되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할례 문제는 어떤 문제를 낳았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헬라파 교인과 히브리파 교인 사이에 갈등을 낳았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갈등을 낳았습니다.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중심의 이방인 교회 사이에 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주후 49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2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이 흘러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도, 장로, 그 다음에 유대교 교인들, 지도자들과 함께 공의회를 열었어요.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자, 그 회의 안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가? 하나님 은혜 외에 할례를 또 받아야 되는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를 소개한 성경 구절은 두 군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있고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입장이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직후 4년, 5년 정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 내가 사도다, 나의 복음은 정확한 것이다, 그것을 변호할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공의회를 언급합니다. 누가는요, 한 30년이 지나서 선교를 목적으로 누가의 역사적 신학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이야기로 공의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공의회가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먼저 입장을 발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도성 안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유대인 따로 분리돼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선교 영역이 구분은 되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차별하지 않았다. 성령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상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강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이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비난하니까 자,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자, 이렇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때 주님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났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선물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넬료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공정하게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보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보고를 해요. 이방인 선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이제 상황을 정리하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시므온이 말했습니다.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방인 구원은 약속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가지고. 다만 그러면서 사도훈령의 내용을 제안하는 거예요. 다만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먹지 말자고 여기다 편지하자.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의회가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오류를 교정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학 원리를 교회의 통일성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통일성이고 할례를 받건 안 받건 그건 다양성으로 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적 훈령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상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자,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레위기 17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압축한 겁니다. 이 내용을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인과 교제할 때는 자,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자, 이런 부분을 좀 지켜서 유대교 형제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함께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서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율법과 도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적극적인 의미로 지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기 위해서 율법을 사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도적 훈령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갈 부분으로 정착시킨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편지에 보면은 이 사도적 훈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만 강조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이건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신앙의 양심상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 약한 형제가 있으면 그 믿음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걸 택하겠다. 자,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했어요. 사랑의 덕을 강조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거 피 먹지 말라 이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본질적이 되는 부분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본질과 관계없는 것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자, 그러나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할례 없는 복음이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나 사도훈련을 강조한 것은 성도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도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글을 사도행전 15장에 남겨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은 유대 기독교, 극우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지상의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지상의 예수와는 무관하다. 자칭 사도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에서 자유로운 자유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나를 공격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바울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중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자기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사도성이 공격당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적극 변호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여기서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주시하되 유력한 자들, 즉 여기 유력한 자는 사도,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사사롭게 했다. 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입장에서 했다. 자, 이 메시지 안에는 전부 뭐가 들어있냐면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당당한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3절 내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 무슨 얘기냐?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입장이 굉장히 분명해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헬라인 기도를 예수 믿는 기도를 왜 할례하느냐?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온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자, 본래 이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나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사도와 장로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무슨 과제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사도권이나 내가 받은 사도권이나 서로 동등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 메시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계시를 따라 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 이방인 사도직,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또 교회의 하나됨, 선교 영역의 확보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회의의 결과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를 따라 했다. 이렇게 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롭게 했다. 자기 사도직의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의 온전성을 말하죠. 자, 코이노니아의 악수.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자, 오른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의 오른손을 이제 내밀었다. 이것은 서약하다, 상호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나누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동반자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다.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동등한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방해하지 않고 선교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교회는 하나고 단일교회가 아니라 서로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일치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 에큐메니칼 선교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 기억을 했습니다. 최소 8, 9년 동안 국제적인 모금을 합니다. 이방인 교인들에게 모금을 해요.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상호 연대하도록, 서로 연대하도록 그렇게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통일성이 있고요. 은혜가 상호 교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 교회가 굉장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이때 선교사들이 상당히 친일적인 선교사들조차도 교회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또 원래 보도자료를 남기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박해받고 있다는 소식을 넓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야만적인 국가라고 하는 여론에 굉장히 시달리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는데 국제 여론이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으면 그건 전 세계 교회가 연대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어. 그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 5명, 10명이 모이는 아프리카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그것은 전 세계 교회가 내 몸이 아픈 것으로 이해하고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복음을 나누어 가졌죠.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확대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적인 은혜를 가지고 물질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눔이에요. 나눔. 선교는 나눔입니다. 자, 저를 좀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부자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방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선교는 자기들이 생각해온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라는 달라도 기독교라는 차원에서 이 서부 유럽은 하나의 왕국이라고 본 겁니다. 이거를 확장시키는 것을 선교로 이해한 겁니다. 기독교 왕국은 유럽식 기독교 왕국. 그래서 이런 개념이 식민지 확장하고도 같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거의 동일시해서 확정해 시켜 나간 겁니다. 일방적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쌍방, 다방의 선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방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부를 축적했잖아요. 식민지 쟁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유럽이 잘 사는 게 뭐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산다고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데, 역사적이고 경제학적 측면에 보면 제3세계의 부를 자기들이 다 착취해 갔어요. 땅도 착취해 갔고, 사람도 착취해 갔고, 지하 자원도 착취해 갔고. 이들이 누리는 부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의 선교가 이 소위 그 보수주의적 선교 안에 남아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안에도 이 확장의 개념이 남아 있어요. 확장. 뭘 확장하는 건데?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안에는 이게 이제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이제 풀이라고 하죠. 그죠? 저장 창고라고 하면,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이쪽에다가 가져와서 나눴어요. 영적인 은혜를. 그러면 이방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은혜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나눔의 선교가 나오죠. 나눔. 선교의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선교의 동반자 관계. 자, 일방적인 선교를 하게 되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요. 아니면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 형님과 아우 관계.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동반자 관계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나눔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런 선교 관계가 건강한 선교 관계예요. 이런 선교 관계를 에큐메니칼 선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의 동반자 관계가 1960년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에큐메니칼 선교 안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선교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일방적인 선교를 너무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나누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뭔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가난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적 유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을 지켜온 어떤 신앙의 순교적 정신, 자세 이런 것도 다 영적인 하나의 자산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런 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선교의 풀로 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필요한 교회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많은 교회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가난한 교회로부터 그런 정신은 선교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선교는 항상 다방에서 다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모든 곳이 파송하는 교회고 모든 곳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도 선교사를 받아야죠.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한국 목사들이 암만 가서 해도 복음 전해지기 힘들어요. 그러면 방글라데시 교회로부터 우리 교단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다방면이 되는 거죠. 다방면이 되는 거예요. 또 유럽 안에는 많은 그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쪽에서. 그분들이 유럽의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유럽의 백인 교회는 자꾸 이제 약화돼 가고 있지만 그분들이 유럽의 기독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그런 선교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로 잘 이제 묶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아마도 이제 부흥 집회를 했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집회하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방인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이제 베드로 목사님하고 강사하고 이제 이렇게 다 초청해서 밥을 먹는 자리에 유대 꼴통 보수 교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를 슬쩍 피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따라서 자리를 슬쩍 피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왜 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목회할 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앞으로 돌아가서 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더라. 막 소문내고 괴롭히면 목회가 힘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쩍 피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처럼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슬쩍 피하면 얼마나 바울 얼굴이 참 체면이 뭐가 됩니까? 교인들 앞에서 이 바울의 체면은 뭐가 되며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지도자들의 얼굴은 또 뭐가 됩니까? 아무리 유대인 전통이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이방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죠.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앞에다 대선배인데 꾸짖었습니다. 왜 위선을 떠느냐? 왜 위선을 부리느냐? 처음부터 먹지 말지. 왜 같이 먹는다고 해놓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위선을 부리느냐? 이렇게 해서 둘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다시 불편해졌어요. 자, 2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아마도 다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관계를 회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들고 찾아간 거죠. 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신변의 위험을 알았지만 찾아가서 고발당하고 체포당하고 로마로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갈라진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인 것 알고 있고 이신칭이 신학을 세운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하나로 묶었던 에큐메니칼 사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로 관심이 확 바뀝니다. 유대인에 대한 선교와 관심이었고요. 사도행전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모든 선교의 이제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축도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로 이제 그 세계사의 기독교의 흐름이 바뀌고 예루살렘 교회는 퇴조하게 됩니다. 유대 문화, 자기 문화 안에 복음을 가두려고 하는 교회는 망해요. 우리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은 항상 문화를 넘어서서 확대돼 나가는데 자기 문화, 자기 전통, 자기 교회, 자기들의 어떤 습관 이런 거에 묶여서 거기다가 교회의
복음을 가두는 곳은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멸망합니다. 이방인 교회는 번창해서 세계의 흐름을 바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멸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 정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이고 헬라 교회가 자유주의라고 봤겠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자기 문화에 가두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집단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대 문화를 벗어나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유대인 기독교는 유대적 소종파로 전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헬라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소종파, 유대교 소종파로 전락했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방 교회는 정통성이 뭔지 몰라서 헬라 사회에서 신비 종교의 하나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대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학은 코이노니아이고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의 핵심도 이렇게 교회의 코이노니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최종 결론 4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의 에큐메니칼 의미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서 교회를 하나로 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 장벽, 문화적, 율법적 장벽을 허물고 복음으로 교회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통일성을 근거로 선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됐고 이래서 세계 보편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선교의 대상과 영역을 이제 형성한 겁니다. 즉 할례자를 향한 선교, 무할례자를 향한 선교로 선교 영역이 구분이 됐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협조한 겁니다. 에큐메니칼 운동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독특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틀렸다고 하지 말고 복음의 통일성을 갖고 있으면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할례 없는 복음이 보편 복음으로 승리해요. 그러나 약점이 있죠. 여러분 윤리가 무너지면 안 되죠. 기독교인의 어떤 성화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훈령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이렇게 창조적인 긴장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행위와 삶이 없어지면은 그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